Happy Easter. 다시 할게요. Happy Easter. Happy Easter. 한 번 더. Happy Easter. Happy Easter. 네, 한글을 모르실까봐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예구들, 그리고 이음교회 멋진 어린이들, 반가워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짱냐 옷이. 짜잔! 전도사님 주먹에 뭔가를 갖고 왔어요. 혹시 이 주먹에 뭐가 있을까요? 짜잔! 계란이요. 부활절 계란이 왔어요. 와우! 저기 뒤에 노란 잠바 김영우 어린이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똑똑하다는 박수로 똑똑해. 이따 계란 줄게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 계란을 갖고 나온 건요, 이 계란에 껍데기 있잖아요. 뿅아리가 껍데기를 팍 깨고 나와서 부화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여기 지금 질문 받지 않아요. 손 들지 마요. 어린이다.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밖에 이렇게 계란 2개씩 준비했거든요. 나갈 때 가져갔는데 왜 2개일까요? 그것도 삶아가지고. 왜 삶아줄까요? 큰 의미 없어요. 먹기 편하라고. 이거는 너 하나 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 줄까요? 너가 먹지 마요. 이 하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지호야. 이거 먹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너는 구원을 받으렴. 그랬더니 친구가 웃기시네. 야, 뭘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냐? 이깟 계란 갖고 이거 한 방에 계란 이거 끝나는 거. 이거 갖고 뭘 믿냐? 어디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믿을게. 근데 교회 나갈게, 이음교회. 오, 예.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오 마이 갓, 털렸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 증거는 무슨 증거? 이렇게 우리가 증거가 애매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찬트 이경돈 목사님. PPT. 경돈 이경돈 목사님 만난 지 별로 며칠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나보다 키가 크네요. 네, 우리 말씀 오늘 PPT 중요해요. 어떻게 외웠는데 우리 바로 저는 사실 못 외웠어요. 목사님 봐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 이렇게 말씀 찬트를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꾸 손 들지 마요. 어린이다. 진짜 어린이다. 기대해 너. 네, 오늘 이 말씀 갖고는 안 되죠. 우리 오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옆에서 지켜봐왔던 수제자가 꼭 있죠. 수타라면에도 수제자가 있듯이 오늘 예수님에게도 수제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부활의 주인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 돼요. 안 돼. 못 가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대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믿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갑자기 냄비처럼 업타운이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갑자기 몰라! 난 몰라요!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막 끌고 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뜰에서 그 집에 잡아다 놓고 막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 나서서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지켜야 돼요! 이렇게 나섰나요? 아니요. 참 비겁했어요. 참 아주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정말로 멀찌감이 몰라요. 난 몰라요. 이 예수쟁이 아니야? 그때 같이 따라다니던 그 예수잖아. 예수쟁이 그 제자 아니야? 아니에요. 나 어딜 봐서 아니야. 이렇게 했던 베드로 얼마나 비굴해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디선가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원투쓰리 어떤 여인네들한테 어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 2눈으로 꼭 확인할 거야. 오 마이 갓. 띵용 깜놀. 진짜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난 이제 죽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실망하고 베드로는 원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일찍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영차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더 잘 아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요,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산소망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제 비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섭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것이 곧 증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 되라고 하면 딴 거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가 곧 증인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증인이신 이음교회 우리 예꼬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든 분들, 우리 함께 멋지게 이음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모두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Happy Happy Easter. Happy Happy Easter. Happy Happy Easter. Happy Happy Easter.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온가족 예배고 또 아이들이 함께 와 있어서 일단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가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썼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기억되고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초가 다져지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겠고, 아마 온가족 예배가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힘들 수 있어요. 부모들에게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자체가 기억되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 오늘
계속 베드로전서 1장 3절만 계속 주구장창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이 안 보이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뜨게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연구하고 강의하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돌발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전사님들, 내가 전사님들께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앞이 안 보이는 분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봐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해 보세요 라는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자, 3초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 둘, 셋. 자, 시킵니다. 시킬 줄 몰랐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 줄 알았죠? 주원이? 자, 요즘 10대가 이렇게 예배실 맨 앞에 앉는 건 참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참, 10대 남자아이가 이게 작년 예배 맨 앞에서 예배를 필기까지 해가면서 지금 필기까지 제가 지금 메모지가 보여요. 제목만 적어놨는데. 자, 주원이 생각에 어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뭔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참고로 지금 주원이는 맨 앞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모두 너만 쳐다보고 있어. 자, 지금 굉장히 긴장해야 돼.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름도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전 지금 주원이의 머뭇거림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설명 못해요. 학예의 말대로 설명 못합니다. 사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입술 색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이 왜 그 질문을 돌발적으로 주셨냐 하면 여기 은혜의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하라. 지금 전도사님 자네들은 니네가 어떻게 열심히 설명할까 고민했지. 답은 여기에 있지.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뜨게 해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정답이라네. 이거죠. 우리는 내 열심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완성해내는 걸로 내 인생이 책임져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전혀 다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너희가 눈을 감고 있으니 눈을 떠주게 할 나에게 와서 눈을 떠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 판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너희들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의 부활이란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부활은 어떤 개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믿어지는데 믿겠는데 혹은 여기 아직 못 믿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지금의 나랑은 어쨌든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야 적용되는 일이지 지금의 나에겐 상관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프로세스와 법칙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계획한다는. 어떻게 그러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래라고 답하는 전혀 인생의 향방과 태도와 오늘의 결단과 사고방식이 다른 게 바로 우리라는 거. 그게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큰 지금 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랑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교사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전사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부터 변해야 된다. 그래서 피부 병균이 들어가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때 속에 있는 병균을 뽑아내야 된다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음부터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야 한다를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질문했죠. 얘들아, 전도사님이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화장을 두껍게 하면 돼요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을 두껍게 만드는 걸로 가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아이가 있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 전혀 몰라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질문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의 가족은 살리시려 그랬다. 어떻게 하셨게라고 물었더니 새로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가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사람은 교정해주지 않으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힘써서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죠. 속부터 변균을 끄집어내며 노아도 똑같이 물에 빠지면 가라앉아 죽는 사람인데 방주를 태워서 본질과 판도 자체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큰 기틀이 되는, 큰 역사의 기점이 되는 바벨탑과 아브라함 사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바벨탑 얼마나 신기술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고귀한 건축물이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벽돌을 올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기술로 추앙을 받는데 높은 건물을 세운다? 끝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벨탑은 왜 높게 세웠을까요? 그 당시에는 인구 밀도가 지금만큼 높다 안 높다? 그 당시는 그래서 땅을 얼마나 점령하느냐가 더 관건이었기 때문에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기보다 넓게 세워주는 게 세력 확장의 표본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벨탑은 높게 세웠을까요? 네, 저요. 저희 어디 있습니까? 권정진 집사님. 왜 높게 세웠을까?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요. 박수 한번. 네. 여러분, 그 건물을 넓게 만드는 게 권력 확장의 표본이었던 시대에 높게 짓는다라는 건 대놓고 반항입니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숨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아의 홍수 다음이잖아요. 홍수 심판 다시 해봐라. 안 빠져 죽을 정도로 내가 세우겠다. 너의 심판 앞에 내가 반항한다라는 대놓고 악입니다. 큰 악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실패합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와 내가 한 사람의 심령 하나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나를 알게 해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가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마. 그래서 11장이 바벨탑이고 12장이 아브라함의 등장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생기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다른 토대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귀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 개념을 조금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만화 중에 하나인데요. 하겸아 어디 있어? 하겸아, 이거 딱 보니까 지금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달리기. 육상 선수 같죠? 육상 선수.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지도해주는 코치도 있고 응원하는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하겸아, 이 육상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성공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딱 보니까. 응? 성공한 것 같지? 딱 보면은 실패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너무 정답을 잘 맞추는데 이제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하겸의 말이 맞아요. 실패한 건데, 근데 딱 보면 성공한 걸로 보이죠. 왜냐면 넘었잖아요. 성공한 걸로 보이죠.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수는 성공한 것 같은데 잘하면 탈락할 수도 있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허들 경기에서 혼자 높이뛰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거죠. 네, 전혀 다른 반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높이 뛰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허들 경기에서 높이 뛰기 하면 안 됩니다. 규칙이 다른 순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도외시할 수 없죠. 근데 얼마나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판도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갑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느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대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아니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겠어요? 독사와 젖소. 자, 뭐가 다르죠? 생긴 거 달라요. 맞아. 근데 여기서 굉장히 뛰어난 권 집사님, 요즘 성경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겁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유, 그랬군요. 네네. 잠깐 간증할래? 아니, 괜찮겠어? 이 정도면은 시간을 줘야 돼요. 이 첫 예배 시간에 한번 이게 목사님들 한번 이게 어린이들 간증 시간 한번 기획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대본도 없이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면 자기 삶을 반추할 정도면. 근데 독이라는 요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는 토대에서 시작해서 존재가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 똑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물이 독으로 나오죠. 그러나 젖소가 먹으면 우유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고통을 먹을지라도 선함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공격을 받아도 화해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삼키는 물은 철저히 우유로 나와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가운데 부활을 토대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교회란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를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 좀 유명하셔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10대 때 가족들한테 쫓겨납니다. 가족들이 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볼까 하다가 이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마당새처럼 삽니다. 그래가지고 살게 되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서로 그 젊은 나이에 가족한테 버림받죠. 산다고 살았는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죠.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 좀 누명을 크게 써가지고 10년 정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20대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대가 돼서야 이제 감옥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분의 어떤 이 간략한 얘기만 들었을 때 이분이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니면 앙심을 품고 나올 것 같아요. 앙심을 품고 나오고 막 반사회적 인물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분이라고. 이름 소개해드려요.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치 괜시리 신문에서 본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 양 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냥 너무 항상 거룩하게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랑은 내 일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지만 능히 당할 수 있는 일들을 당했는데 결국은 고백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인 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다른가? 하나님 안에서 토대가 갖추어진 사냐이냐가 다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똑같은 체험을 하면 앙심으로 나왔을 거고 복수로 나왔을 거고 반사회적 인물로 나왔을 겁니다. 이해도 됩니다. 요셉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를 관통하고 나가는 것이 독이 아니라 우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토대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서 우리를 얹어 놓았다라는 것. 그 토대가 무엇이냐?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부활이라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 전혀 다른 판도로 바꾸셔서 그 위에 우리를 새 생명으로 두셨기 때문에 우린 다른 겁니다. 우린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영광된 것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좀 경험담을 얘기하겠는데, 먼저 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63 한번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빌딩. 좋아요. 빌딩 맞아요. 하나 더 퀴즈 나갑니다. 63 말고 123. 참고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무런 상품이 없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롯데타워입니다. 잠실은 롯데타워입니다. 123. 마지막 문제는 좀 더 커요. 170. 네, 앞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제 키입니다.
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경험한 바가 커서 이제 저는 사실 키보다는 발에 대한 콤플렉스가 컸어요. 지금 발이 275인데 이건 뭐죠? 저 짧은 다리에 저 발은 뭐야? 이건가요? 딱 그거였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계속 저를 뵙는 분들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꽤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봤을 땐 네. 그때 한번 무슨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줌으로 뒤로 쭉 뺐대요. 근데 다리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쭉 하면 쭉 나와야 되는데 쭉 뺐는데 금방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이. 키가 작아요. 근데 키보다도 발이 큰 게 조금 콤플렉스였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반 아이들이 다 140, 150이 돼갈 때 저 혼자 138인가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발이 265로 자랐어요. 발이 먼저 자란 거죠. 그때 본 되게 웃겨요. 착시 현상인데요. 발 길이랑 다리 길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 보일 정도로 이렇게 키는 작고 다리는 오고 머리는 또 이 크기, 머리는 크고. 근데 하나 더 콤플렉스. 변성기가 그때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소리가 이 목소리. 저희 어머니도 많이 기겁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 머리는 이만한 애가 발도 이만하죠. 근데 다리는 이래. 그러니까 만화 영화 같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귀엽긴 했나 봐요. 그래서 동네 누나들이 많이 귀여워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으면 어머 너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니? 박민근입니다. 이렇게 동네 다 놀래고. 제가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이런 목소리를 주셨으면 이거에 걸맞는 키를 주십시오. 이런 발을 주셨으면 이거에 걸맞는 키를 주십시오. 제가 중1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고3 때까지 나가서 이 기도를 합니다. 키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께 한번 객관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 6년간의 저의 새벽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히 말하지 못하겠죠. 통쾌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작업은 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키를 큰 것으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좀 다른 밑작업을 하셨습니다. 속을 바꿔놓으신 거죠. 속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기도 앞에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에가 반항심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오히려 제 속을 바꾸시고 생각 프로세스를 바꾸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승부수를 걸 것이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10대 시절 그나마 제가 정리한 거 일기장에 써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언제 적은 거냐면 고3 12월 31일 이제 성인이 되는 때 그 키 크는 기도를 마무리하며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겠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겠고 하나님의 결론이 명백하니 정리하면서 제가 6년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을 적어볼 때 맡겨진 것이 무언가를 보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나를 비교해서 파악해요. 잘 나가는 사람이나 혹은 부러워하는 사람 하나 보고 비교해서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 늘 불만인 게 발견되고 열등한 게 발견이 되고 무언가가 상대적으로만 다가오지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나에게 맡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해서 차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뭔지를 보자. 저의 기도 응답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두셨을까? 그냥 대중매체에 노출되거나 세상에 키 큰 사람이 멋있지 그렇다고 제가 그 키 큰 사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고 이게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열등으로 가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훅 넓게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저에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기보다 옳자. 그러니까 저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강하기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들은 건 달라. 강하기보다 옳은 길로 가라. 사실 강함에 대한 갈망이 작은 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장훈 씨랑 같은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1 때 서장훈 씨가 중3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중1 때 이제 겨우 150이 됐을 때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서장훈 씨가 2m 2라고 중3인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3층에 심부름하러 갔다가 3학년 화장실을 가는데 서장훈 씨랑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화장실로 갔는데 제 이마에 있는 그 버클 자국, 혁대 버클 자국.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참 인생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열등으로 가지 않고 저에게는 강함 추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면 강하면 되고 멋있으면 멋있으면 돼요. 근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보며 더 중요한 것은 강하기보다 옳자. 다 무대에 올라가고 싶지. 그러나 누군가 무대에 올라가면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자. 옳고 넉넉하고 그 무엇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저의 각오였습니다. 하나님이 6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를 초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에게 하나 하셨던 작업, 내 뜻대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건 확실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며 내가 생각지 못하는 길로 데려가실 것이 하나님이다. 마치 모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살리셔서 생각지 못한 다른 길로 데려가시는 게 내 하나님이라면 6년간의 내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 인생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다르다. 정말 다르고 영광된 길을 가고 있다. 확신이 들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셔서 세상에 없는 얄팍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 있게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일 정도가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다릅니다. 왜? 지금 나는 똑같은, 모두가 똑같이 겪는 코로나와 경제적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픔 속에서 나의 처신과 나의 판단과 나의 토대는 산소망으로, 독이 아니라 우유로 나오게 하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이 생각났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다른 가치를 추구할 때 다른 판단과 다른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라고 할 때 이 영화 하나 생각났습니다. 어르신분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진 해크만, 명배우 아닙니까? 진 해크만이 나왔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에너미 라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 발음 너무 별론가요? 이거 이런 거 없어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에너미 라인스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진 해크만이 함장이고 자신의 아끼는 부하 조종사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적군 정 가운데 떨어집니다. 하필 분쟁 지역이에요. 적군이고 분쟁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섣불리 구하러 가지 못합니다. 정부 입장도 야 함부로 구하러 가지 마. 괜히 국제 분쟁 나고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돼. 뭐 각종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진 해크만이 애가 타죠. 내 부하고 하나의 생명인데. 그래서 결국은 탁상공론을 하고 몸살이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함장이니까 저는 전 일종 면허밖에 없으니까 몰아봤자 트럭인데 함장이니까 함선 몰고 갑니다. 이게 참 좋아요. 이런 거 보면 강하기보다 옳자. 부러워하지 않기는. 함선 끌고 가고 직접 탱크 끌고 가서 적군에 가서 자기 부하를 구해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최종적으로 함선 끌고 나가려고 그럴 때 저희 보이시죠? 비서가 말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꼽는 이 영화의 명대사가 나오는데 비서가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장님 진짜 이대로 나가시면 함장님 잘립니다. 명대사 진 해크만의 대답, 잘리면 되잖아. 저만 감동했대. 잘리지 않는 게 목표인 누구의 삶과 달리 생명을 구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몸을 사리는 것이, 내 안위를 지키는 것이 목표인 누구와 달리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지향점이 다르니까 오늘의 판단이 다르죠. 그리고 이 영화의 백미는 이겁니다. 그리고 끝에 진짜 그래서 막 구해와요. 구해오면 이렇게 막 멋있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멋있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사실적인, 감독도 존경하는데 잘리고 끝나요. 진짜 잘리고 끝나요. 근데 잘릴 때
얘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봐줄 줄 알았지. 이렇게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소신이었던 거야. 느긋하게 이렇게 온화한 얼굴로 자기가 키우던 불독 하나 데리고 다 퇴장을 하면서 원장님 이제 어떡합니까? 니네가 살았잖아. 퇴장.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의식하면 사나? 나의 안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식입니까? 물론 나의 안위와 세상의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식과 안위보다도 더 고급한 가치를 알아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정말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셨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교회이며 성도이며 이 이음교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정리하면서 모든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자, 권 집사님, 따님은 너무너무 대답을 잘했으니 이제 아빠의 위력을 보여줘야죠. 네, 자, 권 집사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셨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물론 모든 성도가 권 집사님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시. 의인이 하나만 골랐어요. 어딜 피해 가시려고 하나만 고르세요. 근데 권 집사님 말이 정답이에요. 이게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죄인인데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믿으니까 의인이죠. 그럼 죄 안 져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근데 권 집사님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애굽을 출애굽하는 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어린이들에게 묻겠어요. 홍해 바다 갈라졌죠. 통쾌하죠. 홍해 바다 가르자마자 짠 가나안에 도착했다. OX. 그건 뭐예요? 그렇죠. 고생했어요. 첫 번째 벌어진 일이 통쾌함이 아니라 아말렉 백성 만나서 전쟁하는 걸로 시작해서 고생해요. 엄청 고생해요. 이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모르는 애굽은 죄의 상징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홍해 바다 건너는 건 세례의 표상이나 다름없어요.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천국일 수도 있고 상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뜻은 맞아요. 근데 나 믿어서 구원받았다? 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사이에 이게 껴듭니다. 죄의 버릇, 여전한 어려움, 뭐 믿어서 더 잘된 것도 아니고 믿어서 더 착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애매모호함이 중간에 껴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매함 가운데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름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왕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왕궁으로 데려와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럼 이 거지가 단숨에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되죠. 여자였으면 공주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단숨에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가 돼요. 근데 질문. 근데 거지 때의 버릇이 단숨에 없어질까요? 왕자의 옷을 입어도 떨어질 음식 주워 먹고 안 씻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거지의 버릇은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의인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요. 버릇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지 때의 버릇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마주하게 돼요. 근데 그때 놀라지 마시고 거기서 다른 겁니다. 거기서. 옛날엔 어려움을 만났으면 짜증내고 비탄해하고 남을 원망하는 게 다였다면 이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연하고 인내하고 어려울지라도 편법이나 비겁함은 선택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죄의 모양이 남아 있는데 이젠 죄를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뿌리치려고 앙탈을 부려보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지만 속부터 판도가 달라진 그 조그만 미세한 차이인 것 같은데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 거기서 우리는 다른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뻗어가야 되고 아주 미세한 하나부터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자기 혼자 예배 보고 가는 사람에서 어색한데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는,
인사 안 하던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 어색함을 뚫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천국에서 함께 볼 사람들인데 인사 한번 해야지라는 그 요만한 씨앗 같은 씩 한번 웃는 변화인데 그것이 천국의 사람이 되어가는 걸 체감해가는 것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한 백성이다라고 증명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적용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우선 믿어도 똑같아요. 믿어도 똑같이 그렇고 뭐 난 달라진 것도 없고 환경이 뭐 기도한다고 뭐 통쾌하게 확 바뀌는 것도 없고 와 나는 코로나가 기도하면 나만 비껴가는 줄 알았지 뭐 하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도대체 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묻는 사람 앞에 우리는 사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고? 환경이 안 달라졌다고? 믿었는데 똑같다고? 네가 달라. 하나님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는 네가 달라. 그 자리에서 달라야지. 그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달라야지. 어려움이 비껴가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도 코가 6자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격있음,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여러분에게 그 산소망이 이미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영적 뿌리가 거기서 내려지고 있어요. 실감이 안 나세요?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혁신적인 것 같지도 않고 통쾌하지 않은데 그 일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새벽기도 6년 하면서 큰 키가 2.3cm입니다. 6년 새벽기도 치고는 너무 완전하지 않았어요? 꼬물꼬물 막 어느 날 발이 부어가지고 0.5mm 늘어나서 너무 기뻐하고. 이제 여러분 아셨죠? 왜 박민건 목사는 판교 금곡 교구를 맡으면서부터 항상 저렇게 머리를 세우고 다니나. 그 비밀이 이제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메우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격이 달라요. 그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그냥 한번 표정 한번 다르게 보이는 것 자체가 나는 부활의 증인이구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거기서 의연할 수 있다라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라도 이렇게 억눌러 간다면 나는 부활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키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부활을 느끼고 목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이음교회로 출발하는구나.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